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면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예물 양은영 권사님, 주순덕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이미경 권사님 천일작전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박연희, 김서일,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를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 제목을 적어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요즘에 이렇게 숏컷인가요? 이렇게 짧게 영상을 편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개인 재산이 7조 원대, 중국의 광산 재벌이었던, 즉 중국 내 아주 부자였던 한룬그룹이라는 그룹의 회장에도 루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안 회장이 살해 혐의 등 11개의 혐의로 중국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재산이 7조, 그리고 광산 재벌, 수많은 부를 추적하였지만 결국 중국 정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또 살해 혐의 등의 11개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된 날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가게를 차리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내 야망, 인성,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물 한 모금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않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부를 쫓아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의 사형 앞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드물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그룹의 한룬그룹의 회장이, 이 루안 회장이 고백한 것처럼 과거에 대한 후회, 또 인생에 대한 후회를 속에서 참된 가치는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했던 것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 가족과의 일상적인 행복, 그리고 일상적인 나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본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나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질과 건강, 자녀, 그리고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순간순간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들을 알게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병마와 싸우게 되어진다면 흔히 있었던 너무나 당연스러웠던 이 건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오늘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많은 부를 탐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 이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어지죠. 주위를 둘러싼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용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생에게는 지금 형과의 유산 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을까? 저는 앞뒤 말씀을 보면서 감히 이렇게 목회적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셨고 또 율법교사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말씀을 실행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넘어서 보여지는 삶 가운데 인정하는 모습만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적인 부분을 주의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생각한 것이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당시의 기득권 세력 가운데 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동생 한 명이 형과의 유산 배분의 문제를 랍비에게 가서 그것을 증명하고 고민을 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 그 문제를 논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전통에는요, 장남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지는 재산의 2배 정도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2명이 있으면 3분의 2는 장남에게, 3분의 1만 차남에게 가는 것이고요. 형제가 4명이 있다면 4분의 2, 2분의 1은 장남에게, 나머지 2분의 1을 또 반으로 나눠서 4분의 1씩을 형제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서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이 장자로 이양되었다는 것을 볼 때 더 많은 것이 장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난의 그 각주 말씀을 보니까 형을 명하여라고 말하는 이 각주에 밑에 보면 또는 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어 번역에는 브라더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지만 여기는 우리 본문 말씀은 형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동생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자, 만약에 형이 예수님께 나와 동생으로 하여금 이 잘못된 재산 문제를 바로잡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구약의 율법과 지금 당대의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 재산 분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형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동생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당신이 판단해 주시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었을까요? 당신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까지 책망하였던 그런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의 기득권 세력과 반하는 그런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반하는 그 생각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요청했던 걸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한 건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의 유산이 잘못됐습니다. 너무나 많이 갔으니까 동생인 저에게 나눠주게 하십시오. 또 형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동생에게 지금 간 재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뜬금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조금 어이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물건을 나누는 자, 재판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대치의 모습과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적하셨을까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 요청한 그 사람의 내면에 공평한 마음, 성실한 그 마음보다는 탐심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뜨끔해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요청한 것인지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기대했던 응답이 예수님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네가 오라.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얘기해 주실 법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지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형이 나와서, 동생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가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소유에 넉넉한 데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영생의 문제, 구원을 힘쓰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즉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전혀 다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주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보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지나고 나니 다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그 동기가 달랐죠. 저마다 이유를 쫓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하나는 좌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를 원하였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관심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온 목적이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열어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과 영생, 구원의 문제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은 가난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과부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겉모습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 비본질적인 겉모양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라고 칭송하고 자신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해 주길 원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문제, 영혼 구원과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의 터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안고 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나만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과 동생과의 자산 문제 때문에 자신의 그 탐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얘기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본질적인 영혼의 구원의 문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보화 되게 하소서. 셀과 온 세대 통합 예배가 정착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매여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직 관심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넘어 본질적인 삶의 운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꿈꾸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